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1월 3일 새해 첫 주일 예배해 주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이란 제목의 새해 첫 주일의 말씀을 이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묵상의 배경으로는 유타주에 있는 아치스 국립공원에서 좁은 절벽 사이를 지나서 밀가루와 같은 아주 고운 모래가 있는 샌드 둔 앤 브로큰 아치 트레일에서 오늘 말씀의 산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1월을 뜻하는 January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야누스에서 나온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누스는 두 얼굴을 가지고 하나는 앞을 향하고 또 하나는 뒤를 향하고 있는 그런 신이지요. 새 1월 제누어리에는 이런 야누스의 시선과 같이 과거를 잊지 않고 또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자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누어리라고 하는 그런 1월의 단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년에 이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표적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그 표적의 의미인 이제 미래를 우리가 두려움 없이 또 바라보면서 오늘을 담대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우리는 흔히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 결혼은 기쁨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또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은커녕 두고두고 원망을 들을 만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예수님 생애의 첫 번째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은 큰 기쁨을 경험하는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도 동일한 기적이 필요하죠. 잔치집이어야 할 우리 인생인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진 항아리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서 당황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의 인생의 슬픔을 다시 잔치의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들리거든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시작인 1, 2절을 보면 갈릴리 가나 혼례의 기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거기에 초청받아 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례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것은 우리 가정에도 어느 공동체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죠.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본문은 가르쳐 주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례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의 주인 되심으로 문제를 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종들에게 이분이 지시하는 대로 하라고 한 거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이제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엄밀히 보면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기적일 역사를 행하지 못할 때는 예수님이 진정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의 역사를 강으로 비유하셨는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흐를 강을 막고 있는 뚝과 같은 것이 우리 삶에 있어요. 그것이 내 생각, 내 지혜, 내 고집, 내 경험, 내 계획 등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뚝과 같은 것들을 정말 예수님의 주인으로 삼으면서 뚝을 터뜨려야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데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지만 마리아는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난처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예수님은 모른 척 하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너무 잘 알았기에 그 집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했던 거죠. 여기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열쇠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이 종들은요 비어있는 포도주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사실을 우리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인처럼
우리 삶의 문제나 떨어진 포도주와 같은 우리 삶의 빈곤함을 바라보고 근심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무엇을 시킬까? 그분에게 초점을 두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이 들리거든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주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기적의 결정적인 열쇠는 또한 순종이었죠. 만약 이 종들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연회장은 포도주를 기다리는데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자신들의 경험만 믿고 행동했다면 아마 이 문제는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좀 잠잠히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7절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아기까지 채웠고 8절에 예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실 때 순종하고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이 기적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그 비밀을 이 순종한 종들은 아는 자들이 되었다고 9절에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몰아친 힘든 상황이 찾아왔지만 우리는 영적인 부여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도 필요하지만 이성에만 묶이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새해는 정말 말씀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취사 선택하지 말고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절대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 옛날 종교학 시험 시간에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일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때 답을 Water so is created and blood더라고요. 한국말로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라고 이 짧은 답안으로 최우수 학점을 받은 영국의 위대한 시인인 바이런의 일화를 우리는 지난 주일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물도 주인의 말을 듣고 변하듯이요 우리도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새롭게 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함께 순종하는 종이 되자고요. 동상 가족들을 서로 격려해 주시고 이웃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좀 종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이 들리거든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 세 번째는 피로를 채울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을 11절에는 표적이라고요. 영어로 사인이라고 했는데요. 이 표적은 고지고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봐야 할 진짜 메시지와 현실이 있다는 거죠. 학교 건널목 표지판을 보면 안전을 위해 차의 속도를 줄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전해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표적도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로 좋은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과 행하심과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을 포함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복음서는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고 예수님의 표적도 예수님이 그렇다면 나의 삶의 모든 문제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나 혼례의 표적도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인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고 빈 단지에 물 채워놓고 예수님께 질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맛보고 처음 것보다 낮은 것이 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고 한 것처럼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정말 더 풍성히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자가 됐으면 합니다. 주님을 맛보아 경험하면서 말이죠. 그것이 표적이 보여주는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나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요. 올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이름 없는 마을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마을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는 무명의 가정과 이 무명의 신랑 신부를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면 우리 같은 무명의 가정과 인생을 위해서도 동일한 은혜를 행해 주실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 이 새해에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따르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세상에 망신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 알게 할 것을 믿으세요. 올해를 그래서 마치는 12월 마지막 주일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쁨이 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